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6장에 보면 양을 돌보고 먹이를 주는 일을 하던 목동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왕으로 지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울이 이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사울이 번뇌한 사실과 신하들이 사울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을 수종들고 또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 괴롭힐 때에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하게 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성경에 드러나기 전에 그 첫 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다윗은 사울의 수종이나 들어야 할 만큼 외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아비의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예비하신 것은 다윗의 순수한 신앙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무엘서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랬고 이들과 늘 비교되는 대상들이 있었죠.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과 타락한 두 아들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부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와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 사무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과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의 용모도 사울과 같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모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들, 외적인 요소는 사울에게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특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여호와의 신의 임재를 경험하긴 했지만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 이후로 다윗에게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건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의 삶은 오히려 그가 목동이라는 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양을 치는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었죠. 양을 치면서 양에게 음식을 먹이는 그 시간이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인 백성을 돌보는 그런 훈련을 했을 것이고,
또한 양을 치는 그 시간이 그를 용사와 같이 강하게 하는데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늑대와 같은 맹수가 올 때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 맷돌을 사용하는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 맷돌의 사용은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일상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배우는 학문들, 또 자녀를 키우는 일들, 또 사업을 하는 것 등 각자의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더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매달리게 하시는데, 뒤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하는 나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doing에서 being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행하는 삶에서 이제는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을 받으면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의 삶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내 모습이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